안녕하세요. 안종찬 목사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삶의 호흡과도 같아서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자신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오래된 기억을 되살려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1999년도 여름, 저의 처남이 경북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용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남을 살려달라고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 온몸을 땀으로 범벅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돼지 한 마리가 농수로 관해 온몸이 꽉 끼인 채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돼지를 죽였는데 그 죽은 돼지가 서서히 처남 모습으로 바뀌면서 처남이 살아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꿈을 꾼 지 며칠 후 경북대 중환자실에 처남 면회를 갔는데 처남은 유리로 된 무균실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처남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처남의 상태를 말하면 엉덩이에 커다란 사과 크기의 둘레만한 욕창이 생겨 엉덩이 뼈가 훤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 뼈들 위에는 하얀 고름이 군데군데 있었고 처남 머리에도 크고 작은 욕창이 세 군데나 있었습니다. 처남은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처남은 살아날 가망이 없으며 살아도 혼자 힘으로 식사도 못하며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남 곁에 보호자가 항상 붙어 있어야 하며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면회 시간에 하나님께서 처남을 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처남의 엄지발끝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그곳이 중환자실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간호원이 저에게 와서 이곳은 중환자들이 안정을 취해야 하니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간호원 자신도 교회에 다니지만 이렇게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의식이 없던 처남이 다리를 움직이며 몸을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처남을 살리신다는 확신이 들어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간호원이 찾아왔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의 처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며 현재 모든 것을 혼자 다 해결하며 목회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유는 저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태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고 몰입을 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녹아지고 정화되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경북대 중환자실에서 한 기도는 최소한의 질서와 예의도 없는 무식하고 천박한
그러한 사람의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그런 기도를 중환자실에서 누군가가 해주기를 요구한다면 사람들 눈치 보느라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영을 사로잡아 입술을 주장하시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서로 어울려 인간들이 세워놓은 규칙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계의 질서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이기 전에 영이었으며 육신의 기력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며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계의 질서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것들을 완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펼쳐놓은 체면의 덫과 자존심의 덫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괴로워하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체면의 덫에 때로는 자존심의 덫에 우리의 생각이 묶이고 감정도 묶이고 육신도 묶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체면의 올무에 걸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체면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죄와 상처와 체면으로 인해 눌리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영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민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꿈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에 자연스럽게 순종을 하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물에 커피 믹스를 넣으면 커피와 프림과 설탕이 물에 녹아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 완전히 녹아지면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려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따를 때 누림의 길은 열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